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이가 누구죠?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 안드레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더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보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신앙인다운 또 족적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선생과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서는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고백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금 몇몇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야,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어. 야, 나라를 위해서 오는 걸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 같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읽은 15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참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지금 무슨 소리야? 딴소리 했으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는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칭이 달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얘기는 나와 직접적인 생명의 관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드렸던 것 기억하시고 오늘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여러 개의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장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상당히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코 주께 그런 일은 미치지 않습니다. 단서가 뭐예요?
내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향한, 당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목회자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를 향한 자기의 신앙의 스승이고 선생 되신 주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상당한 겁니다.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그 다음 장에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참 너무나 천상의 일들이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귀한 일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모세가 어느 때 사람이고 엘리야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천국에 있을 그들이 자기가 보는 이 변화의 산, 높은 산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엘리야가, 그 권능의 엘리야가,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막 옷이 휘어지고 빛이 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 상상 못할 놀라운 신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여기다 우리가 박물관을 집시다. 기념비를 집시다. 주님, 제가 집을 지을게요. 우리 여기 거합시다. 얼만큼 신뢰하고 얼만큼 믿으면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에 베드로만 있었느냐? 아니요.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있어요. 언제든지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근데 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중에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을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 주님 늘 따라다니면서 주님 수발 들고 주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같이 행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넌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뺏어가는 그것을 전제하고, 예수님 천국 갈 걸 전제하고 얘기를 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지 내가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지키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는 합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말이 앞섰지만 내 선생 되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는 자기의 중심을, 자기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진짜로 대제사장들과 그 집 시종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칼을 들어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 신체 일부를 손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한 확신과 신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선생에게 손을 대, 넌 죽었어. 이게 나오는 거죠. 급하지만. 예. 그의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의 고백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괜히 해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진실이 담겨지지 않은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들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은 주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말고는 좋은 평가, 격려의 평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는 정말 축복이, 하늘과 땅을 잇는 축복이 쏟아졌어요. 어떤 축복이죠? 반석. 너는 이제부터 반석, 개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얘기도 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도 하셨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걸 갖고 싶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넌 죽었어. 이런 내가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권세를 주신 거는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백들은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도 안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을 해가십시다. 그것도 안 되고, 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누가 막아도 내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오히려 오늘 그 고백 뒤에는 예수님 참 너무나 가슴 아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3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거기다 대고 네가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평가입니까?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가혹한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고난의 이 과정을 다 지나면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건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죽어도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사랑과 신뢰의 표현에 3년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을 미루어 보고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미루어 볼 때 베드로를 못 믿을 놈이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몹쓸 인간으로 생각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혹한데, 3년 동안 걔를 데리고 있어 보셨으니 그가 뭔 실수를 하더라도 쟤는 저런 놈이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뭐든지 막 꿰뚫어보고 뭐 읽어내고 뭐 그런 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밤낮 먹고 자고 같이 3년을 사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베드로를 몹쓸 인간으로 못 믿을 놈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신 거냐 말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심령의 거짓임을 보신 걸까요? 그래서 거짓이 있구나, 개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는 진짜 그렇게 할 건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 여러분, 이 의문을 우리는 한번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문제의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히 36절에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은 너는 지금은 아니야, 근데 후에는 그렇게 되어진다.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못할 거야, 근데 후에는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백을 하고서도 고백대로 할 수 없는 지금, 이후에는 된다고 하시는 그때와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지금은 안 되는데 후에는 있어? 지금 내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뒤로 가면 후패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고백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315장을 예배 전에 찬양을 했지만 이전보다 지금 더 사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가다 보면 습관적으로 무너지고, 가다 보면 습관이 삐뚤어가게 하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고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늘 회개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지금은 안 되는데 후에는 된다. 이 말은 도대체 뭐야? 그럼 지금하고 이후에 되어지는 것, 이 고백이 지금 했으니까 지금이 제일 따끈따끈한 건데, 그리고 실행력도 가장 클 텐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도대체 뭐냐고요? 어떤 일이 있어야 고백을, 내가 한 고백을 지키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냐고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는 부름받은 베드로, 신앙 고백이 가능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한 후에, 사람은 그 사람인데 베드로, 그 베드로, 이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인데 전혀 다른 이해, 전혀 다른 의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찾지는 않으셔도 돼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오신 이후에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다 방언이 터지고 막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성령이 임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제자들 이끌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거를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도 무덤에 가서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베드로 뭐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12명 중에서 7놈을 데리고 갔어. 그래서 물고기 잡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서 우투로 나온 거잖아요. 그때 사명받았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분란이 일어나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그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사람들 데리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런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견고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자기의 고백들을 이제는 몸으로 살아내는 시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유대인의 생각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이스라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 하기 전에 기도처가 있는가 돌아보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3번 봐요. 똑같은 환상인데 3번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못 먹는다고요. 소만 먹지. 양과 염소만 먹지. 돼지는 못 먹어요. 부정한 거거든요. 왜?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 이게 부정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재기에 싼 것이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물건들만 한 보따리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올라가. 아씨 뭐야? 근데 또 내려와. 보니까 또 그거야. 아 주님, 나는 이런 것들 안 먹는다고요. 또 올라가. 또 한 번 내려와요. 먹어.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런 것들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고넬료는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대로라면, 자기들이 신앙대로라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뭐지? 끙끙 앓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고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이후에 끙끙 앓아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화성을 받고 안디옥이든 여러 곳에 이방인의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이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뭔 소리야? 네가 떡소리를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성령 임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임하신다. 그때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확 불붙는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고백들이고 그 고백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왜? 영을 모르니까. 영이 막혀 있으니까.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지를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려면 첫 번째는 이런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열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열으셔서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하게 하심의 은혜.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길을 써도 내 마음대로 열려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동안 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뻥이 아니었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위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막혔어요.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에는 축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야 자신의 고백대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백했으니까. 고백을 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 고백대로 행할 능력을 주신 이도 주님이심을 이제는 알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을 열심히 해두세요. 고백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보시는 보배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두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 수 있어집니다. 영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영이 열려야 사단의 간악함을 알고 나를 통해서 방해하는 그의 작전에 너무 괴계함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물리치고 그를 무적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겨납니다. 영이 열려야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져요. 영이 열려야 하고 되어짐의 은혜가 임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행함 사이에 반드시 성령의 임함과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 은혜, 하게 하심의 은혜, 고백대로 살 수 있는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뿐인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처지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허탄한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여기에 무엇이 있다 하면 쪼로록 달려가서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신뢰하고 쫓다가 손가락 새로 세어나가는 모래처럼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은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깊이 있는 주님의 인도를 참 겸손히 쫓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위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내놓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어짐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미소를, 주님의 체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라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